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만났지만 자기 신분을 일단은 숨깁니다. 그 숨긴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형들에게 자신들의 그 죄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로써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 살리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 형들은 두려워서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시는 애굽 땅에 오지 못해요. 애굽 땅에 오지 못하면 그들은 이 기근이 잠깐 끝날 기근이 아니라 7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과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살리고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족들을 살리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야만 너희들의 진실함을 믿겠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사흘을 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전에는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양식은 한계가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솔들,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처자들이 있죠. 처자들이 있고 또 종들이 있고 여러 식솔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을 살려야 하기에 19절에 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말하죠.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사람은 가서 너희의 그 가족들을 살리고선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말하고 있죠. 여긴 철저히 요셉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기근에서 잘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면서 철저히 배려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그들이 정탐꾼이었다면 우리가 정탐꾼이라 이런 일을 당한다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었기에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 자신들의 그 진실을 알리기를 막 애썼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니까 왜 우리가 옥에 갇혔는가? 자기들은 분명 정탐꾼은 아닌데 왜 이런 오해를 사고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이것을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계속 역추적하는 거죠.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돈을 부족하게 갖고 왔나? 아니면
우리가 오는 길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역추적해봐도 아무래도 자기들의 잘못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동안 자기들에게 금기어였던 이 요셉,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됐던 그 요셉의 일이 이제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했기에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는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르우벤이 이번에는 나서서 이야기해요.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인정하죠. 우리가 손대지 말자고 했지 않냐, 살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듣지 않았기에 그 핏값을 이제는 치른다라는 거죠. 이 르우벤이 야곱의 실제적인 원래 장자였죠. 그런데 서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해져요. 그러나 그가 장자의 권리는 박탈당했지만 앞서 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요셉을 그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이 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참 그 마음 자체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요.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형제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당연히 애굽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들 사이에 또한 통역도 세워놨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 마음이 북받쳐 오르죠.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떠나가서 왜 울었겠어요? 형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형들이 이제 깨달았구나. 형들이 뭔가 그 마음을 이제 후회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직면하고 있고 돌이키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북받쳐 오른 거죠. 그러니 형들을 그냥 괜히 고난당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그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들을 살펴보고 형들이 그 죄를 직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형제 가운데 시므온을 결박해요. 왜 시므온인가? 시므온이 장자도 아니고 뭔가 대표할 만한 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시므온이었을까?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르우벤이 아닌 시므온을 결박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할 때 가장 앞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그 감정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폭력의 도구로다. 나중에 야곱도 그에게 그 앞날을,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했지만 철저히 그들을 위해서 곡물을 그릇에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돈도 도로 집어넣어요. 이들은 이것을 오히려 무서워하지만 요셉은
돈까지 다 돌려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길 양식까지도 그 길에 가는 동안 먹을 양식까지도 충분히 챙겨주면서 그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이었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철저히 이들은 깨닫고 있어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냥 자기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요셉의 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지금 자기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혼이 나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일러 아뢰되 말하면서 30절부터 34절까지가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정탐꾼으로 내몰리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사실을 증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말했고 막내 아우는 아버지에게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만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므온이 결박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자기들이 가져온 그 곡식을 쏟아보니까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전부 다 두려워해요.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시작해서 그들이 혼이 나서 떨고 결국 다 두려워하더니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범죄한 자의 특징이 이거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 안에 두려움이 결코 떠나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제 이 야곱은 이 일들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 야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야곱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고 지금 돌이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직 야곱만 아직도 자기가 편애하고 있고 아직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 있고 아직도 자기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본래 이 지금 베냐민을 함께 보냈다면 이런 오해 살 일이 없었어요. 함께 갔다면 그들의 진실함이 인정되어졌을 것이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함께 조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생각에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건 42장의
시작하면서 4절에 보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계속 야곱은 두려워하고만 있어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가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야곱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 하면서 자기의 아들들까지 내걸면서 지금 르우벤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겠다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는 그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이 기근에 모두가 죽게 되어졌어요. 왜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면서 1절이 시작되어졌죠. 그들에게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해결할 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르우벤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자기 동생 요셉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이 그리고 붙잡혀 있는 시므온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세우죠. 그러니 이제 형제 간의 그 우애가 돈독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 서로가 끈끈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의지가 되어지면서 함께 참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족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어요? 톨레도시라고 했죠. 톨레도. 이건 단순히 그냥 족보가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를 족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라는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의 구속사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 단순히 그냥 기근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말하면서 끝까지 아직은 놓지 못하죠.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다시 사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욕심이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어요. 아들들에 대한 욕심이 죽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아들들을 잃어버리죠.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요셉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고 지금 베냐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므온을 잃어버렸고 시므온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기의 아들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어져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아직 내려놓고 있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여전히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야곱을 구원하기 위한 지금 구속사가 함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들에 대한 그 욕심, 야곱이 아들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까지 가야 이제 야곱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므온도 되찾고 요셉도 되찾고 베냐민도 되찾죠. 내가 붙잡고 있기에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것. 붙잡고 있기에 내 생각이 늘 내 삶을 주장하기에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죠.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의 진정한 그 사랑, 그 형들의 자기의 죄를 직면하며 돌이킴, 그리고 야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욕심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참 사랑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여전히 내가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묵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참된 사랑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보내는 인생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하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며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나 내 것이라 생각하고 주장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 맡겼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잊고 지나왔던 여러 가지 죄악들 다시금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무거운 죄책감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